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걸어가신 그 역사의 발자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맡긴 권한, 이 권한을 어찌 사용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목자라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그 맡긴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왕들은 이 권한 남용의 문제에 늘 직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을 하나님의 그 나라, 제사장 나라 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계승해 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대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승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정하게 재판을 행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그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늘 인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 또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권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잘 사용한 사람은 에스더지요. 유다 민족들이 아각의 후손 하만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목숨 걸고 그 백성을 지켜내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열왕기서 전체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왕이에요.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강력한 왕이지요. 다윗이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정말 칼을 빼는 군사 동원을 했을 때 동원될 수 있는 그 군사,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어떤 틀을 놓고 확장시켰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이지요. 그런데 그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어젖힌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그 시대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자신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 시간만큼만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역사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한국교회 안에서 부자 세습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시대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욕심이 그렇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임 사또가 지금 사또보다 낫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사람은 앞서간 사람과 비교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적응하는 시간들이 늘 필요해요. 그때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 또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늙습니다. 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 왕궁에도 왕위 계승의 문제가 대두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갈등이 있어요. 분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국가든 교회든 마찬가지. 각각 분파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목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해요. 목사의 소신이라는 것은 목사가 소신껏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신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모든 곳에는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 왕궁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거기서 33년의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를 모셨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울 왕조 밑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헤브론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대제사장. 훈구파, 신진세력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좌하고 다윗의 어려운 시대를 함께 겪었던 그런 사람들. 도읍을 옮겨서 예루살렘파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브나야예요. 브나야 그리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이 예루살렘에서 지지하는 왕자는 솔로몬이고 헤브론 파가 지지하는 인물은 아도니아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첫 번째 서열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전체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한 사람은 헤브론파 사람들,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파 사람들. 다윗 왕조의 그 개국 공신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권력을 그들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흥 세력들을 또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암투가 이 다윗 왕궁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등장하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열왕기서의 의도가 등장을 합니다. 높이고 낮추심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럴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잘생겼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긴 정말 꽃미남이었었는데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 왕으로부터 내가 어찌 그랬느냐라는 꾸중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좋은 면에서는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스스로 높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병거를 운영을 하고 스스로 군대를 두고 어찌 보면 아직 왕이 허락지 않은 때에 반역의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헤브론 말 사람들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늙었으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서 시작을 장식하고 있다. 이게 참 너무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세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면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그 위대한 왕 다윗 가문에도 다 모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그런 얘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왕궁에 하나님의 종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다윗 왕조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시대는 저물기 마련이고 또 다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법칙을 이루어가는 것은 온전히 겸손함이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